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나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그 공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려고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을 잘 보면, 시험을 잘 본 이유는 내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할 때에도 승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축구 시합을 해도 그 경기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골을 넣었기 때문에 나로 인해 승리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었음에도 나를 도와준 사람의 도움보다는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나를 세움으로 인해 모든 공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번 여름은 다른 여름보다 더욱더 뜨거웠습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한 여름 사역이 하나하나 끝나다 보니 어느덧 8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올 여름 사역의 첫 시작은 청년부 수련회였습니다. 7월 17일부터 19일에 시작한 수련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부 수련회를 무사히 끝낼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그 수련회를 잘 준비했기 때문도 아니며 제가 그 수련회에서 전했던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수련회가 잘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수련회를 준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게끔 수련회가 진행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발바닥이 땀이 나도록 뛰어다녔던 우리 청년 임원들 때문에 청년부 수련회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 선생님들의 헌신과 기도가 없었다면 준비하는 과정부터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을 테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였고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물론 작은 에피소드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다가 단수가 돼가지고 화장실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던 경험도 있었고, 자고 있는데 무엇이 얼굴에 떨어져가지고 이거 뭐지 하고 봤더니 거미가 얼굴에 붙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은 그 누구도 장소에 대해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선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여름 사역에서 제 마음을 가장 어렵게 한 원인이 바로 일본 단기 선교였습니다. 저 역시 사역을 20년 동안 했지만 한 번도 해외 단기 선교를 나가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잘할 수 있을지라는 5만 가지 걱정 속에, 그리고 내가 이 중등부, 고등부 애들을 데리고 잘 갔다 올 수 있을까라는 염려 속에 시작된 선교였지만 그 선교 역시 함께 간 전도사님과 청년 선생님들 그리고 선교사님과 토메 국제교회 성도님들로 인해 큰 어려움 없이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셨던 성도님들의 기도로 인해서 여름 사역이 잘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아무런 사건과 사고 없이 시작하고 끝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예배 잘 드려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봉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내가 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은혜를 잊고 자기 일을 붙들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약속으로만 들었던 땅을 이제 실제로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벅차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경고합니다. 너희가 그 땅을 얻는 것은 결코 너희의 의 때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공로 때문에 가나안을 주신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완악함을 아셨고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임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며 그리고 가나안 족속의 제약에 대한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은혜의 삶은 결코 우리의 의나 우리의 행동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것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닥친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요단을 건너라. 너보다 크고 강한 나라가 있으며 성읍이 크고 견고하며 그 견고함은 하늘에 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낙 자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전쟁은 승산이 없는 전쟁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승산이 없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힘으로 대적할 수 없는 상태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처럼 그들을 삼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전쟁의 승리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전쟁의 능력이 뛰어남도 아니고 훌륭한 작전이 있음도 아니며 그들 중에 무력이 뛰어난 장수가 있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앞에 계시고 맹렬한 불처럼 원수를 소멸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만납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만난다든지 인간의 관계의 갈등 속에 있다든지 가정의 위기, 질병,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의 무력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 우리 앞에,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계시어 나 대신 그 어려움을 극복해 주시고 그 어려움과 맞서 싸우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인간관계가 좋기 때문도 아니고 우연히 겹쳐서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내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은 더욱더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한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행위를 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질문에 나는 구원받을 만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에도 저라는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때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거나 핍박을 받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심지어 순교를 당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심지가 굳세거나 그들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집에서 편히 쉬다가 교회에 오려고 하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와, 빨리 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방송 예배를 드릴까?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참 그 유혹이 많이 옵니다. 방송 예배 너무나도 편하지요. 하지만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어느새 편안함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믿음이 견고하고 단단하기 때문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열고 승리를 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찾아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4절에서 5절 말씀에서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의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는 이유는 가나안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찼기 때문임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가나안 족속의 제약을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언급합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였고 음란과 폭력이 가득하였으며 심지어 자녀를 몰렉에게 불로 바치는 인신 제사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제약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유는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주권적 섭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봉사를 많이 했다고, 헌신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린다고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시장 한복판에서 큰 소리를 지르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기도를 들으시고 오히려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와 믿음을 보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소를 잘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히 살아가는 삶의 열매이지 구원의 원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것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해. 나는 성경 통독을 몇 독 했어. 나는 찬양을 몇 시간 들어. 나는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물론 다른 뜻이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누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타나면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은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내가 했다라는 내 주장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결코 우리의 신앙은 교만해질 수 없고 결국 자기 의에 빠져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도 말미암도 아니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가 의로서가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언약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불릴 만큼 완악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들이 섬겼던 애굽에서 다 버리지 못했던 그 우상들을 시도 때도 없이 꺼내며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신 이유는 그들의 모습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의로 말미암음이 아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오늘 우리의 구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언약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자녀가 불만이 극에 달했을 때 부모님에게 하는 말입니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뭘 해줬는데? 참 불효막심한 지옥불에 들어가도 시원치 않을 말들을 우리 자녀들은 서슴없이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렇게 클 수 있었던 것이 부모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 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라는 불평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부정하고 지금까지 나를 드러내는 결과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순종의 삶을 살 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인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앞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과 신앙은 늘 겸손해지고 감사로 채워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과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아무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인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